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저는 부모와 자녀에게 오늘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구절구절 자세하게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개의 기관을 주셨어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를 이 땅에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탄은 그 어느 곳보다도 바로 이 두 기관, 교회와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주변에 알겠지만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고 또 가정이 심각하게 어렵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기관을 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일으키고 부부간에 또 정말 상처로 얼룩진 부부관계를 만들어버리고 또 뭐 이유야 성격 차이다, 뭐 때로는 가치관의 차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폭력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야 하냐면 그 배후의 세력을 봐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든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 마귀의 어떤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부부나 부모의 갈등의 그런 공격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남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자손 대대로 믿음이 흘러가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축복을,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그 다음 요셉에게 그 은혜와 가면 갈수록 그 축복이 더 풍성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왕성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볼까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8명의 가족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할 때, 그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생각하고 가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을 넘어갈까요? 이렇게 오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잘 믿으면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가족 전체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의 구성원 중에 부모 그리고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내가 자녀된 입장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먼저는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순종.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휘포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쳤어요. 휘포라고 하는 밑에서라는 단어 플러스 듣는다, 아쿠어라고 하는 listen, 듣는다. 그래서 아래에서 듣는다, 이게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아래에서 듣는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리고 또 때로는 진솔하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는 선택적 그런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무시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하루는 어미꽁이 새끼꽁을 데리고 들판에 갔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먹이를 먹을 때는 입은 땅의 먹이를 먹지만 귀는 엄마 소리를 들어야 한다, 가르칩니다. 먹이는 입으로 먹이를 먹지만 꼭 엄마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귀는. 그리고 짐승이 나타나면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멀리 가면 안 돼, 엄마 소리를 들어야 돼 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루는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새끼들 중에서 한 마리가 저 멀리 좀 떨어졌어요. 엄마가 소리쳤는데 다른 새끼들은 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한 마리가 멀리 떨어져서 엄마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여우에게 잡혀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기 순종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순종에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나? 어떻게 순종하라 말하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조건이 붙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오늘 여기에 순종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부모가 존경할 만하고 때로는 자격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뒤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은 상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줘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따라해 봅시다.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령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왜 그러면 순종해야 하느냐, 순종의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거룩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게 골로새서 3장 20절인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고 기뻐 받으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계신다면, 혹시 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이렇게 어르신들 볼 때에 오늘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아까는 순종하라. 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공경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 이 뜻이에요. 때때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부모에 대하여서 공경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때로는 막 무시하듯이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실수를 문제 삼아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어떤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부모가 나에게 뭐 잘해주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나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조건이 없는 대신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첫 계명이라는 말,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개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은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에요. 두 번째 돌판에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초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잘합니다.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직장과의 동료와의 관계 잘합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초단 말이에요. 윗 어른들을 대하는 것도 여러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에게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그 다음 절 3절을 봅시다. 3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합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잘 되고 형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잖아요. 형통하고 싶은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 삶의 행복이 있고 형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의무감에 어버이날 꽃 따라 드리고 선물 좀 드리고, 때로는 명절 때 한 번씩 찾아뵈서 용돈 드리고, 그래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내 속에 여전히 부모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굳어있는 사람, 그리고는 내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걸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말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무엇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지, 때로는 닫혀 있는지,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야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잘못 살았던 그런 이야기도 막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참 훌륭한 일을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모두 구원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 포도가 발효가 되니까 술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노아가 이 술을 홀짝홀짝 이렇게 먹다가 취했어요. 그리고 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있단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두 번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고는요, 동네 막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셈과 막내 야벳은요, 뒷걸음쳐서 들어와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요.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했습니다. 아니, 내가 본 걸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리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잖아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땅에서 내가 잘 된다, 형통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여러분, 여기에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뭐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이 명령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부모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뭐라고요? 아비들아.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는요, 오늘 우리나라의 옛날의 그 유교 문화와 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문화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법이에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이 자녀를 때로는 그냥 내다 버릴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만행, 아버지의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왔네.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합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 자녀가 막 여기에 마음을 노엽게 하고 어떨 때 막 자녀의 마음이 화나게 할까요? 이런 부모님들 잘 안 보세요. 어떨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면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잘못하고 사고 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못하게 하는 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노하게 하는 것 뭔가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격과 자녀들의 감정과 자녀의 그 영혼 속에 여기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부모로 인하여 분노가 쌓입니다. 상처가 쌓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쌓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심리학자들이 그 첫 번째를 뭐냐면은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니 내 말 들어? 아빠인데 아빠 말 안 들어? 이렇게 아빠 말을 무시해? 이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영혼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은요, 자녀의 인격에도 좀 왜곡되기도 하고 신앙에서도 이탈되기도 하고, 그리고 삶에도 안정감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부모됨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부모된 이 자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 이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하잖아요. 그 좋으신 아버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르게 형성되느냐, 왜곡되느냐, 이게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컸지만 사춘기 때 화가 나는 일들이 몇 번 있어서 이렇게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해도 말같이 안 듣고 이렇게 막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럼 결국은요, 막 상처를 준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죠? 진짜 이렇게 양심이 있으니까 막, 그리고 나서는 뒤로 가서는 막, 야, 네 목사 맞나?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그리고 화내기 전에, 우리가 좀 서툴잖아요. 이게 자녀를 대하는 그 기술이 이게 좀 서툴어요.
화내기 전에 아빠가 왜 화가 났는지, 엄마가 왜 화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뒤늦게야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는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뭐 어떤 걸 요구하냐 하면 행동을 요구해요.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 이렇게 행동을 많이 요구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을 다루는 걸 원하셔요. 마음.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 말에는요, 마음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 부모의 자녀의 마음을 잘 다루고, 그리고 부모의 이 마음 관리 잘해서 부모 된 그 자리가 여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이것을 꼭 이렇게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명령. 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 같죠? 교훈과 훈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거기에서 말씀이 딱 중심이 되어가지고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또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가정예배라 하잖아요. 야, 성경 몇 장 읽으라 하고 이렇게 하기야,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보고 묵상한 걸 같이 나누는 거. 여러분 초등부, 초등아이들도요 1학년, 2학년들 잘해요.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훈련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여기 한번 보자.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그냥 잔소리, 또 다른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잔소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요 그 자녀는요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감정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잔소리하니 그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지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먼저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누군 줄 아세요? 부모의 부모.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부모에게 먼저 말씀을 깊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들어올 때나 누워있을 때나 그다음 그 나오는 거예요. 너는 먼저 마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담아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실험하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것을 먼저 그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절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또 여기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학교 갈 때나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나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아이들이 친구와 싸웠고 다투었고 상처 입고 집에 왔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얘야,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더냐? 여러분, 아이가 진로를 결정해야 될 놀라운, 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가르쳐야 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실패했어도, 아니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성공,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그럴 때는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고 고민하도록 돕는 역할이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야, 성경에는 뭐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하더냐? 아프고 괴로울 때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 함께 그 말씀을 놓고 함께 양육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는 엄마 아빠는 저렇게 힘들고 곤란할 때에 오늘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저렇게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걸 아이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 훈련으로 도와야 합니다. 위급할 때, 당황스러울 때, 어려울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부모가 어떤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배운 적도 잘 없고, 그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서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전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녀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부모와 지금 우리의 세대와는 차이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부모의 어떤 언행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또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 보십시오. 오늘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착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심령천국, 가정천국, 직장천국, 교회천국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